자, 옆에 있는 친구랑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교독합시다. 8절 목사님이 읽고 9절 친구들이 읽고 교독할게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축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죽여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깃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년까지 있습니다. 아멘. 잘 읽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크게 외칩시다. 뜻을 정하여. 아이 더 크게. 뜻을 정하여. 오늘 둘째 날 집회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느낌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을 믿지 맙시다. 믿습니까? 자, 목사님이 특세 기간 첫날 둘째 날이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시키시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이죠. 이 말이에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이죠. 자, 옆에 있는 친구랑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이죠? 예, 왜 영광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이, 목소리 작네요. 믿습니까? 자발성, 스스로 피다, 피어날 발.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목사님을 믿습니다. 친구들,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먼저 자발성을 표현하면 남의 영향에 의하여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내부의 원인과 힘에 의하여 사고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성, 이게 자발성입니다. 친구들, 진짜 목사님이 우리 아내가 오늘 속초 내려갔어요. 어제 내려갔구나. 지금 속초가 진짜 난리 납니다. 포켓몬 잡으려고. 그 진강연습 게임이 요즘 장난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 왜 난리냐면 목사님이 장인어르신이 사시는 아파트가 엑스포공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시는 아파트 현관이 포켓몬이 잘 나타납니다. 엄청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우리 아내가 안타까워서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왜 그러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방학하고 포켓몬 잡으러 속초로 가나요? 지금 많은 고등학교 애들이 포켓몬 잡으려고 속초를 갔어요. 니네는 은혜의 물줄기를 잡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믿습니까?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자발성은. 그놈들은 포켓몬스터 체육관에서 키우려고 난리인데 우리는 이 청양, 고추의 그 고장에서 우리는 우리 영성을 키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이 정도 자발성이면 하나님이 이뻐하실까요? 아니면 이뻐하시지 않을까요? 이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증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증거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편들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보이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 39절. 자, 이 노래를요, 아까 최준성 선생님이
가만히 있는 그 문화상품권을 남겨주셨는데 어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많더라. 자, 일어나서 이 말씀을 크게 또박또박 읽어줄 사람 한 명 도전. 이야, 영훈이가 손을 재빨랐어요. 영훈이로 손.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서 해주세요. 박수. 네. 자,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틀리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올라오십시오. 빨리. 네. 목사님이 여기다 준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 영훈이가 읽어주세요. 그런즉 일에 대하여.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헐, 대박! 박수 쳐줍시다. 가서 그거 일단 안 갖고 나왔어. 근데 니네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 틀리냐 안 틀리냐 좀 그런 눈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면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이거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말 친구들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편들기로 작정하면 아무도 진짜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를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긴다고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잊어버리고 살았죠. 내일 우리 남자친구들 축구합니다. 대박이에요. 아까 보셨죠? 잔디구장 막 저기서 막 난리나 막 뛰놀고 싶죠?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편들기로 작정한 게 뭔지 아세요? 자, 목사님이 A팀, B팀 나눴습니다. 근데 A팀에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내가 그냥 편들기로 작정한 애가 있습니다. A팀 시작합니다. 30분 경기 전후반 시작하죠. 호루라기를 불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시작 호루라기 불었습니다. 시작과 함께 앞에 있는 애가 앞전 나갔습니다. 그냥 갑자기 내가 레드카드를 듭니다. 그리고 그냥 퇴장시켜버립니다. 걔는 영문도 모릅니다. 심판 마음이에요. 이게 편파적인 거예요. 또 내가 좋아하는 편들기로 작정한 애가 막 드리블하는데 그냥 막고 있었습니다. 그냥 레드카드 들었어요. 이런 걸 말해요. 그냥 다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 편들기로 작정하면 편파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막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다니엘 말씀 중간에 나오는 게 있는데 잘 봐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믿습니까? 친구들, 이런 시퍼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여러분께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이 불 가운데로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그 불이 나를 전혀 해하지 못하는 역사 경험하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희들이 얼마나 진짜 소중한 존재냐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목소리 작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진짜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 상처들,
내 눈물들, 오늘 저녁에 내 열등감들, 또 하나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악들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산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걸 말해요. 친구들, 아까 오전에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마지막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독교는 베스트 웨이가 아니다. 가장 좋은 길이 아니다. 한 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근데 이 자리에 왜 와서 앉아 있습니까? 정말 따가지고라고 어떤 애막 장염결론이고 막 강사님도 얼마나 신경 썼는지 김영희 팀장님도 막 장염 걸려서 그냥 한 끼도 못 드시고 그리고 막 지금 막 다리 뭐 군대 가는 애들도 있고 헐 대박 성태랑 낯설지 이런 너 수련회 처음이지 간 적 있어 오늘 뉴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수련회 온 애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아직 잘 모르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이 낯설지도 모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부로 우리가 한 가지 결정해야 되는 건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까? 죽어야 돼요 오늘 다 죽읍시다 그냥 다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 친구들,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건 딱 말씀드린 세 가지예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나, 하나님의 편파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녀인 나,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전부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편파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 이게 우리의 프로필이고 이게 우리의 명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붙을 수식은 이거 말고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젠가 우리 수련회 오셨던 간증에 있었던 김건희 형제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예수 믿는 청소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청년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청소년 누구누구입니다. 이게 우리의 프로필이고 우리의 명함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정체성만 잊지 않고 산다면 이거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세워주세요. 화면에 다 같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자,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동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믿습니까? 진짜 다니엘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애가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있다. 그게 영광 아닙니까?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아이 얼굴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몸매 그렇습니다. 몰라도 저 친구의 성적 거시기 하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있는 한 내 옆에 있는 애가 내 옆에 앉아있다는 건 그 영광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인사합시다. 네가 내 옆에 앉아있는데 내가 어찌 영광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인사법을 바꿔야 돼요. 오늘 A와 B를 나눕시다. 자, 이게 옆에 둘이 한번 짝을 줘봐요. 둘이 짝을 줘봐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빨리 둘이 짝을 줘봐요. 정찰이고. 다시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A, 진 사람이 B예요. A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럼 B가 대답해요. 네, 저는 예수 믿는 청년 신종철입니다. 그러면 A가 말해주네. 그야 누구십니다. 그럼 B가 말하는 거. 예, 제가 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고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자, 준비하시고 A, 손들어. A, 빨리. 이거 감이 좋아, 이거 A. 그 다음 내리고 B 손들어. 먼저 A가 먼저 합니다. 시작. B, A. 에이, 잠깐. 좀 리얼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구야! 이러면 안 돼. 구야! 누구십니다.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고 놀랄래. 자, 오버액션 간다. 따라합시다. 구야! 누구십니다. 자, 됐어. 다시. 갑니다. 준비됐죠? A. 야, 날 보지 마. 옆에 있는 친구에게. A.
자, B. 다시 A. B. 이게 왜 정체성을 내겠습니까? 자, 바꿔서 합시다. A가 B하고 B가 A하고. 자, 준비됐죠? 자, A 다시 한번. A. B. 준비하시고. A. B.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서로에게. 저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냥 사탄이 나를 공격하러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사탄 향을 비웃으면서, 아이고, 꽃이다. 막 이런 마음 있잖아.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또 가끔 내가 그럴 때가 있어. 막 삘이 꽂힐 때는요, 장수에 불문하고, 막 찬양이 나온다거나, 막 웃음이 나온다거나,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지난번에도 지하철을 타는데, 목사님이 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혼자 연습한 거예요, 지하철에서. 내가 A가 되고, 내가 B가 되고, 근데 맨 마지막에 그걸 말해버렸어. 내가 말해버렸어. 지하철에서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알아요? 근데 친구들 그때 당황해하면 안 돼. 하하하 할 때 모든 분들이 나를 쳐다봤거든요. 그때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빛이 있으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친구들 그 타이밍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빨리 다음 칸으로 가야죠. 거기서 민망하죠.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임해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임해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주눅 들 때, 막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눅 들 때, 하하하 할 수 임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우리가 오늘 너희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이 바로 예수 믿는 청소년, 오늘 너희들이 읽은 다니엘의 본문은 10대예요. 너희들과 비슷한 나이입니다. 16세, 14세에서 20세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다니엘 핵심 메시지가 있죠. 목사님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다니엘 핵심 메시지 따라하시죠. 주께서. 자, 더 크게. 주께서. 에이, 돌리면 안 돼. 주께서. 아니, 벌써 자면 내가 민망하잖아. 벌써 주무세요. 민망하네. 이거를요, 원어로 얘기하면 따라할까요? 아도나이. 지난번 목사님이 고등 설교 때 주께서가 아도나이다. 그날 얘가 그 말씀에 꽂혔나봐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아도나이라는 거 얘가 처음 들었나봐. 그리고 복도를 지나가다 얘가 뭐라는 줄 알아? 그 또라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또라이랑 발음이 비슷한데 이게 뭐냐고. 아도나이. 이게 어떤 말이에요? 주께서. 어떤 말이냐? 이 말씀이, 이 아도나이란 말씀이 오늘 너희들이 이 다니엘의 본문이 배경, 애굽 나라 망하고 아수르에 무너지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무너지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이 세상이 막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강함이 약함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주관할 것 같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믿습니까? 강함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자 주권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국의 막 흥망성쇠가 나의 삶에 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질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은 절대 없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더 크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더 크게 주관자, 통치자,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습니까? 친구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시편 102편, 오늘 성경을 많이 찾을 건데 너희들 이 성경은 너희가 다 읽으세요. 목사님이 쉴 동안 102편 25절 28절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하면 있습니다. 시작. 잠깐만, 이쪽이 읽고 이쪽이 안 읽고 다시 시작.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창조주가 통치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창조주 따로 있고 통치자 따로 있습니까? 이건 논리가 어긋나죠. 이건 상식이 어긋나죠. 통치자는 창조주여야만 하고요, 창조주는 통치자여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짧게 다리를, 할렐루야, 호흡 좀 손들어라. 호흡 좀 예언하지 말고. 그래서 다니엘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실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친구들, 다니엘의 시는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요, 아도나이, 주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수련의 가을절에 살펴봤듯이 다니엘 말씀이 계속 네 비율이죠. 주께서 넘기시네, 주께서 넘기시네. 이 두 번째, 이 다니엘 전체에 흐르는,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이 흐름, 핵심 메시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약속하신 거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죠. 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넌 내 거라는 거예요. 넌 내 거가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한다. 이게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니, 더 크게 읽어야지. 다시 차례. 시작.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얘들아, 뒤를 돌아. 우리 후발들 온 친구들 오고 있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경배합시다. 여기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민망하죠? 빨리 앉으십시오. 네, 이제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 친구들, 열정적인 사랑과 성실한 사랑, 어떤 게 더 위대하다 그랬죠? 친구들, 연애해 봤습니까? 너희들 표정을 보니 연애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28살에 장가를 갔죠. 네, 할렐루야.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둘째가 나오죠. 8월 21일 날 예정이. 자, 근데 목사님이 28살 때 굉장히 유치한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인 여자친구, 그때는 이제 김혜진 씨였죠. 그분은 나를 오빠라고 부릅니다. 오빠. 나는 그분을 이렇게 부르죠. 혜진아. 이렇게. 네. 주여. 여러분들이 졸릴 수 있으니까 목사님의 러브스토리 살짝 공개할까요? 네, 이제 이번에 또 뻔한다, 이것들도. 자, 그럼 차례 말할게. 친구들, 잘 들어봐봐요. 언약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언약이라는 건 서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끝까지, 그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 끝까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자,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했습니다. 살다가 싫어서 깨지라고 있는 게 결혼이에요? 끝까지 지키라는 게 결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연애를 할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10년간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질없다. 그건 돈 낭비다. 다 부질없다. 그리고 지금은요, 침대가 최대한 컸으면 좋겠다. 우리 와이프랑 살이 안 닿았으면 좋겠다. 자다가 좀 서로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 농담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랑을 했냐면, 내가 이제 공개하기 싫은데 28살에 정말 유치한 짓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거 갖고 왔어요. 정말 내가 얼마나 유치한 짓 했냐면, 내가 28살 생일 때 목사님 아내가 저런 거 만들어줬어요. 본 쿠폰집은 신종철군의 28번 생일을 맞이하여 특별 제작된 것으로 쿠폰상의 모든 권리는 신분에게만 있다. 야야, 이게 내가 28살 때 우리 마누라 26. 와, 정말 28살 다 큰 청년이 저러고 놀았어요. 그 다음 거 보여드릴까요? 보고 싶은 영화가 있나요? 지금 그거 사용하세요. 단 콜라 팝콘은 개구나. 와, 얼마 있지? 우와,
저게 몇 개인 줄 아세요? 짜잔. 이렇게만 이렇게만. 내가 이거를 다 갖고 왔습니다. 내가 오늘 보이세요? 이거? 지금까지 내가 이거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정적인 사랑을 갖고 우리 아내랑 사랑하고 결혼하고 살아보니 열정 갖고는 안 돼요. 결혼은 성실해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우리 아내랑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한 결혼 3년 차인가 4년 차인가 우리 아내가 저를 떠났습니다. 이혼한 거 아니에요? 어디로 떠났냐? 독일로 떠났죠. 목사님이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가고 꼬시려고 우리 아내가 그 대학원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싶어 그냥 막 던진 거예요. 막 던졌죠. 나랑 결혼하면 대학원 보내줄게. 그리고 나서 나랑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내가 대학원을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때 나에게 약속했지? 나 대학원 보내줘.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믿었어? 그걸 믿었어? 내가 그런 놈이에요. 네, 그런 놈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솔직히 아내가 대학원을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하고 어떡하다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 아내랑 5년간 떨어져 살았어요. 5년간. 근데 목사님이 5년간 우리 아내랑 편지를 한 달에 4통씩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 달달한 편지를 읽어드릴까요 말까요? 이거 끄면 우리 여자애들 죽는데 어떡할까? 내 편지가 아니라 우리 아내가 나에게 준 편지인데 까짓것 뭐 우리 아내에게 허락을 안 받았지만 첫 마디 사랑하는 오빠에게. 그 다음에 대박이에요. 남편님 안녕. 이거요. 수련회 끝나고 이날이 목사님이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는 막 그런 날이었나봐. 수련회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죠. 많이 피곤하죠. 여자 목소리를 읽어야 되는데 하지만 언제나 그것이 마음만은 너무나 그러니까 마음만은 너무나도 따뜻하죠. 이런 날이면 더더욱 곁에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맛있는 밥을 준비해 놓고 피곤한 몸으로 들어오는 오빠를 격려한 거. 그렇다. 근데 이때는 떨어져 있었어요. 수련회 동안의 일들을 들으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너무 아쉽네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아내가 2주 후 한국으로 오는 때였거든요. 자기가 오기 전에 편지를 보내놓은 거예요. 이제 중간 생략, 중간에 너무 달달해서 너무 달달해 내가 읽어도. 중간에 이제 볼래요? 떨어져 지내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배운 것 같아요. 얘들아 결혼하고 한 3년은 떨어져 지내봐. 그러면 사랑이 싹 펴요. 그전에는 너무나도 흔한 일상이기에 소중한 줄도 몰랐고 감사한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너무 소중하네요. 그 다음에 함께 얘기하는 거, 밥 먹는 거, 죄송해요. 오빠 팔에 누워있는 거 오빠의 손을 잡고 잠드는 거 진짜 이거 미안해. 오빠가 불러주는 노래는 트로트 같지만 그래도 달달하다. 그 다음에 대박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이 보이는 거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와야겠어요. 반드시 막 이렇게 이제 편지가 있다가 그만할까요? 계속 할까요? 근데 뭐 좀 그렇다. 그만할까요? 그들이 죽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내가 했던 말 중에 굉장한 목사님에게 너무 큰 힘이 됐던 말이 있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볼게요. 가끔 내가 늦잠 잤다고 한심해하면 우리 아내가 가끔 내가 늦잠 잤다고 한심해하면 오빠는 그런 날도 있는 거라면 푹 더 잘하고 말해줄 때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고마운지 몰라요. 좀 쉬라면서 수고했다고 그냥 잘하고 그리고 나중에 잔소리하는 당신이 미워요. 뭐 이런 거? 이런 속에 아내가 말했던 게 있어요. 여보, 사랑은 열정이 아닌 성실인 것 같아요. 그 성실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닮아가는 거고 성실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오빠 죽는 날까지 우리 성실한 사랑 함께 이어가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 읽기는 끝날 것 같고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읽어주면 딱 하나예요. 친구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이 성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거 믿습니까? 목사님이 그 엑소의 약속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었어요.
이게 페르리아 노래더라고요. 뭐 너희 안아줄게 두 손 잡아도 이런 노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엑소 팬들에게 말하는데 정말 부질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0년만 지나봐요. 그들은 아재가 됩니다. 이제 아재가 됩니다. 평균 나이가 25세더라고요. 25세에 10년 지나면 걔네들도 나와 같은 아재예요. 나는 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요.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될 줄은 우리도 몰랐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정말 성실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성실한 사랑이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니엘. 한번 따라할까요? 아도나이. 더 크게 아도나이. 주께서. 또 따라할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가지고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먼 미래에 멋지게 쓰임받을 나를 위해 지금은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보고 신앙은 불신인 거예요. 불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런 핵심이 다 녹아있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오늘하고 내일 나중에 할 텐데 혹시 이 찬양 집에 가서 꼭 들어보길 바라요.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소서. 그 다음 후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찬양이 좀 되네. 진짜 이 가사는 대박이에요. 다니엘이 다 녹아낸 찬양 같아요. 이 찬양을 볼 때 심장이 안 든다면 그 잘못된 거예요. 열방의 통치자 반드시 세상의 그 통치자를 보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반드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까 강의 들었듯이 막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 죄송하지만 부지가 없어요. 목사님은 그냥 안 믿어요. 기대도 안 해요. 실망도 안 해요. 그러나 뭘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수련회 끝나고 기도할 일주일 만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실한 주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는 걸 믿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의 스토리 너무 잘 알죠? 오늘 본문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이 나이가 10대였다 그랬죠.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죠. 학문도 배우죠. 그 다음에 문화도 익히죠. 언어죠. 막 세뇌 교육을 당하죠. 막 특권을 부여하죠. 막 최고의 학문에, 막 최고의 환경에 정말 잘 지내도록 만들죠. 근데 잘 들으세요. 바벨론이 3년 동안 이들을 뭐 한 줄 아세요? 제일 무서운 단어가 나옵니다.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들을 길들이고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해요. 흠이 없다. 용모가 아름답다. 모든 지혜를 통찰한다. 지식에 통달한다. 학문에 익숙하다.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냐고. 이 다니엘은 금수저구나. 얘는 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근본이 다르구나. 보니까 나랑 너무나 차이가 있구나. 그걸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강조점이 아니에요. 이건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바벨론. 오늘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뭐 할 만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 읽어드릴 텐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잘 들으세요.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친구들 잘 들으세요.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많지만 뭐뭐 할 사람이 네가 되냐 있는 거예요. 네가 뭐뭐 할 사람이냐는 거예요. 또 세상은요 그런 사람만 뽑아요. 그런 사람. 갈대 학문과 이 바벨론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포로들을 끌려간 자들을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길들이고 있어요. 길들이고 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이 막 이름까지 바꾸죠. 다니엘, 베드사산, 뭐 하나냐는 사드라, 메사, 아벤느고 막 다 바꿔버리죠. 친구들,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뭘까요?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개조하는 거예요. 개조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개조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두 가지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찾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걸 아세요? 세상이 지금 길들이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학문으로 니네를 아주 뼈저리게 길들이고 있어요. 또 하나, 뼈저리게 니네를 다니게 아니라 벨드사살로 개조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길들여지고 거기에 개조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화됩니다. 동화된다. 성질이나 양식,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아진다. 뭘까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항하지 않고 같아져 버리는 것 같아요. 같아져 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가요, 이 바빌론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길들여지고 있는,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영적인 포로의 삶과 같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갑이 아니에요, 친구들. 세상이 우리 절대 갑이 아니에요. 세상이 갑이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강해요. 이 세상은 말하는 게. 하나님 믿으면 뭔 게 나오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네가 무슨 성공하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말했던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네가 포로로 끌려가냐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가 포로가 될 거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시면 증명해 보라는 거죠. 살아계시면 네가 포로가 되냐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신은 죽었다는 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부질없는 세상, 부질없는 하나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융통성 없이 바보처럼 왜 이렇게 고생이나 하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 길들이고 가는 거 아세요? 세상의 방식을 막 따르라 말합니다. 성공, 인정, 부귀, 외모. 아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아까 찬양팀 애들이 이제 쓰잖아. 그 사춘기의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거울 앞에서 변장을 하고 계시더라고. 여기 올라오는 게 화장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한데, 그치? 무엇이 중요한데 진짜. 막 입술 뭐라 그래? 틴트? 시뻘건 틴트를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 뭐라 그래? 그 샤베트 먹는 줄 알아? 먹은 줄 알았어, 입술이. 내가 좋아하는 그 뭐야 그래? 그 꽈배기 있는 그 안스킨 뭐니 얘들아? 스크류 마스크. 야, 저기 갔어. 나랑 통했네. 요즘 모든 여자애들 스크류만 빨리 입술을 막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핵심은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것에 길들여져 가고 있고요. 세상에 말하는 것에 개조당하고 있어요. 니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지금 물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얼마큼 만에 지금 개조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돌아보자고요. 세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네게 남는 것은 두려움이라고만 말해요. 염려라고만 말하잖아요. 그리고 말해요. 수련회 갔다 와라. 이 박사님 잘 지내다 와라. 근데 그걸로 성공하는 거 아니다. 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또 죄송하지만 어떤 부모님은 부탁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게 해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 은혜 받는 거랑 공부 잘하는 거랑은 전혀 별개 문제잖아요. 그렇죠? 공부는 니네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 길들여지고 이 개조되어 있는 상황 속에 이미 동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 저항하며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고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번 술에 와서도요, 내가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내가 이번 술에 통해 내가 끊는다. 여러 명이 막 담배 끊겠다, 야동 끊겠다, 남자친구 끊겠다, 할렐루야 끊으세요. 부질 없으니까. 막 내가 달라지겠다, 막 내가 승리하겠다, 막 내가 나를 바꾸겠다, 엄청 결심해요. 얼마나 귀합니다. 근데 질문, 마지막만큼 달라지던가요?
수련의 경력이 우리 화려한 친구들 그 결심한 만큼 달라지던가요? 물론 결심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질문 하나 해보자고요. 다니엘은 왜 동화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왜 동화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친구들?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너무 부러워요, 다니엘이.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져요. 다니엘은 너무 대단한 것 같구나, 너무 초라하고. 그럼 질문, 다니엘은 결단력이 있고, 막 의지력이 있고, 실천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는 의지박약, 뭐 니네가 아니라 나는 의지박약, 결단력 부족, 실천력 부족,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된 거고, 다니엘은 결단력이, 뭐 의지력이, 돌파력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단력과 실천력과 의지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정답은 따로 있어요. 그 정답은요, 바로 딱 하나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뚫어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진짜 뭘 믿는다는 걸까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진짜 믿었던 것은 뭘까요? 아까 살펴봤던 딱 그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자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어요. 자, 지금 뻔한 얘기하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예상했거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상했어요. 그럼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나의 심판주죠. 오케이, 그렇죠. 하나님 창조주죠. 예, 그렇죠. 근데 그 말에 심장이 뛰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게 심장이 뛰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심장이 안 뛰냐면 세상이 더 커 보이거든요. 부질없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는 거 도움 받는 거에 그 이상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결단력이 강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실천력이 강했던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믿음이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앞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 주께서 앞에 나 다니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 벨드사슬 아니라는 거예요. 나 황단장 아니라는 거예요. 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통치자이심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이 아니게 되고요. 내 시간이 정말 내 게 아니게 되고요. 심지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 하나씩 인정하게 돼요.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놓게 되죠. 친구들,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여기 선택장애 친구들이죠. 손 들어봐요. 목사님, 저는 선택장애입니다. 도저히 선택을 못합니다. 나는 밥을 먹고 싶은데 뭘 결정돼서 그 다음에 금식하게 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손 들어봐요. 이게 뭘 말해? 핸디 주먹은. 니네 잘 들어봐요. 선택 주먹을 있는 사람 있죠? 애매하고 뭔가 막 망설이 있고 막 결정장애 있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요? 왜 빨리빨리 선택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뭔지, 나에게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그게 없으면 애매해지고, 그게 없으면 망설여지고, 그게 없으면 선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정체성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햄릿주목은 선택자예요. 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거든. 무슨 뭘 문제야? 살아야지. 왜 죽어? 나는 이해가 안 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다 책을 읽어봤어요. 막 다 봤어요. 근데 끝까지 안 되는 게 있어요. 배불렀구나. 죄송하지만 배불렀구나.
생각해 봅시다. 왜 죽어요? 살아야지. 살 이유가 있는데.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해? 나의 사람 나의 친구 김혜진 씨는 어떻게 되라고? 찬우는 어떻게 되고? 뱃속에 있는 그 아들은 어떻게 되고? 그를 위해서라도 너희들 고등부에서나 무조건 살아야 되고. 그게 살아야지. 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계가 어려워요? 기억하세요. 내가 왜 사는지 정체성이 없으면 선택 못하게 되고 애매하게 되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개조 당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선택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정체성이 뚜렷하면 선택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선택 믿습니까? 정체성이 뚜렷하면 선택은 너무 쉬워지고요. 애매한 거 없어요. 망설이는 거 없어요. 친구들, 그런 면에 있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 정체성 하나 제대로 지킨 게 이들이 진짜 잘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한 거 믿습니까? 친구들, 목사님 본문을 보다가 정말 소름 끼친 게 있어요. 10대예요. 다니엘과 니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대예요. 10대 때 뭐 해야 될까요? 친구들 질문 던집니다. 니네 나이 때 진짜 뭐 해야 될까요? 다 잘라내더라도 뭐 하나 놓치지 말고 해야 될까요? 진로 탐색이에요? 전공 뭘 선택하느냐 고민입니까? 아니면 어떤 과를 진학할 거냐? 나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될 거냐? 물론 꿈을 가져야 열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할까요? 기억하세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10대 때 너희들이 꼭 해야 되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정체성 정리 끝내는 거 믿습니까? 10대 때 정체성 확립하는 거예요. 10대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고한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시기를 바라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바라는지 이건 다음이고요. 딱 하나가 생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 내 삶에 막 심장이 뛰는 걸 말해요. 믿습니까? 여기 있는 친구 얼굴을 쳐다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심장이 뛰니? 아니면 감동이 없니? 표정을 봐요. 그리고 내 심장 소리 들려주세요. 두컴 뛰는 게 느껴지니? 진짜 친구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 별명을 지어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청소년일 때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청소년 때 영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직까지 기억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너의 선배예요. 고3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얘를 그 시험 보는 장소까지 데려다 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엄마가 얘를 이끌고 교실이 어딘지 확인해줘요. 그 다음에 얘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딘지도 확인까지 다 해요. 그 다음에 입실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가 이걸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그 수험표 확인하고 가잖아요. 막 엄마가 수험표 꺼내줘요. 그때 내가 그 어머님이 목사님 내 아들이 막 이러면서 막 기도 좀 부탁하는데 어머님한테 이렇게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아들을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친구가 느끼지 못하는 건 뭐예요? 엄마가 다 동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우정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말하면 영적으로 독립한다. 가만히 봐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기 뭐 부모가 있었습니까? 그냥 자기밖에 없어요. 홀홀 단신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바빌론 포로에 잡혀가 살아갈 때 이들이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던 거는 영적으로 독립했어요. 잔소리 안 들어요. 영적으로 독립했고요. 영적으로 독립한 채 그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게 바로 친구들 지금까지 이야기한 정체성이 확실하면 선택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가진 자라면 내가 왜 사는지 안다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게 청소년 때 그걸로 족한 거예요. 믿습니까?
질문 던져봅니다. 정체성이 정리되어 계셔요? 내가 왜 사는지가 정리되어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 있고, 이게 오늘 이 시간,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리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설교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한 3명 졸아서 목사님이 중간에 건널뛰려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요, 할렐루야.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이 봐봐요.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선택해야 되는 길을 쓰게 되잖아요. 왕의 지면을 먹을 거냐? 그럼 어떡할 거냐? 친구들, 반드시 선택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 순간 찾아옵니다. 선택의 순간에 다니엘을 가만 봐봐요. 고민도 안 해요. 막 머리 싸매지도 않아요. 그냥 선택이 쉬워져요.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한대요.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시작. 아니 더 크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친구들, 이 본문에 진짜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뭐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 말이 뭘까요?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왕의 진미,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한 음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고 내 생각을 더럽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더럽힌다는 거는요, 인연을 끊고 더럽히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결혼했던 여자와 인연을 끊고 그 여자를 욕되게 만드는 걸 말해요. 내가 외도에 빠져서 그 여자를 욕되게 만드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일까요? 내 몸과 내 마음을 더럽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인연을 끊고 하나님을 더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 진짜 의미예요. 왕의 진리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난장애를 구하니. 이 말은요, 내 정체성,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하나님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말입니다. 친구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 못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너무 모독하고 너무 모욕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가 미약하든지 보잘것 없든지 이 정체성 하나 붙들고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상황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냥 좀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인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에게 이익인지, 어떤 게 나에게 더 손해인지, 어떤 게 더 남는 장사인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 이 선택하고 결정한 게 바로 다 그 결정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왕의 진리로, 세상의 진리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인연을 끊어버리고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게 저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게 저 여러분들. 그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부하죠. 근데 목사님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 맨날 웃게 돼요. 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한 명의 여자애가 떠올라요. 너희 선배 이름 혜림이라고. 혜림이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얘는요, 음식을 거부 안 해요. 모든 음식을 웰컴하죠. 이게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왕의 진미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 만난 것을 혼자 먹기에도 아까운 그것을.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잊지 못할 그 에피소드는 그거예요. 중학교 때 그 혜림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얘는 힘이 진짜 세요. 얘는 여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예요.
그런 애거든요. 힘이 얼마나 세냐면 목사님이 중등부 애들은 니네는 못해요. 막 물놀이 가잖아요. 막 내가 막 집어 던집니다. 막 집어 던지고 막 물에 빠뜨리고 모든 여자들만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얘는 못해요. 역전이랍니다. 얘는 저를 집어 던집니다. 물에 잠수하고 막 발로 밟는 애예요. 장난 아닙니다. 힘이 진짜 센 여자인데 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먹는 거에서 나와요. 근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느냐? 얘랑 울진이라는 곳에 선교를 갔습니다. 막 거기에서 막 성경학교도 해주고 막 거기 막 잔디도 깎고 막 풀도 깎고 막 그런 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하고 그날 간식이 피자랑 떡볶이예요. 만들어 먹는 피자랑 떡볶이. 근데 이 피자랑 떡볶이를 애들이 잘 먹고 남았어요. 남은 거 그걸 버리려고 피자랑 떡볶이랑 이렇게 번복해갖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여기다 모아놨어요. 그릇에다가. 그래서 이제 애들을 이제 배웅하려고 갔다 온 거야. 얘들아 잘가 우리 내일 보자. 배웅했는데 갔다 왔는데 버려져 있는데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이 이제 애들 다 우리 중등부 애들 돌아놓고 얘기했죠. 야 여기 착한 애가 있다고. 그 사이 음식물 쓰레기를 다 버렸다고. 근데 갑자기 한 명의 여자애가 눈이 커져요. 다 버렸다고. 근데 말했어요. 그 피자랑 떡볶이랑 거기에는 막 수박씨도 있고 막 음료수도 막 음식물 쓰레기인 거예요. 한 명의 여자가 막 눈이 커졌어요. 그 소리만 얘가 막 얼굴이 사색이에요. 근데 내가 말했어요. 여기 막 왜 눈이 커지고 왜 사색이 되니? 얘가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고 근데 얘가 한마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피자 떡볶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얘가 그걸 다 먹어버린 거 알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그 농담이지만 하여간 우리는 뭐 그렇게 약해요. 만약에 여기는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막 황단장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황단장이 이러되 그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기 시작하더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했다. 그 왕의 진리를, 그 다음에 이 우상숭배를 거부했다. 이 말씀을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잘 봐야 돼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자, 정체성 하나 지키려고 뭘 하든 내가 저항하려고 발버둥 쳤을 때 결과가 뭐예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말해요. 텐더 러브, 달콤한 사랑, 그러니까 다정한 사랑.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뭔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저 나에게 베풀어 준 걸 말해요.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자비. 근데 여기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단어들을 친구들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얻게 하신다는 단어가 나탄이라는 단어예요. 나탄.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기억하세요. 반복해서 사용이 될 때 어떤 의미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얻게 하신지라 처음에 쓰이는 거는 싹트다예요.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튼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반복이 되면 싹이 트고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낸다. 그게 9절 17절에 나와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졸리니까 크게 시작.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탄이에요. 원래 좀 해석이 잘못됐어요. 원래 진짜 해석은요, 학문과 모든 서적에 능통한 기술과 지혜를 주시고예요. 그러니까 이 주시고가 4번이 반복되거든요. 이건 뭘 말할까요? 잘 들으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소망이 싹 트는 거예요. 도저히 내 상황 속에 이건 말도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이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요, 그 소망이 싹 트는 거예요. 가능성이 열려지는 걸 말해요. 믿습니까? 기억하세요. 가능성만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능성이 소망과 나의 현실에 괴리감이 느꼈다면 그 소망이 현실로 다가와요. 조금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나에게 열매로 선물로 주시는 게 그게 은혜와 긍휼이라는 선물이 믿습니까?
친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막 상황이 오늘 저녁에 바뀌기, 그 싹이 트기,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막 싹이 터서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 싹이 자라고, 그 다음에 자라고, 그 다음에 자라고, 그 다음에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것, 그 소망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싹 트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싹 트자. 하나님께서 싹 틔운다. 믿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좀 수준을 높게 잡은 것 같네.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괜찮아요. 따라옵시다. 근데 반대된 인생에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환관장이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가만히 봐요. 그냥 자기 노력으로 다 해야 돼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목 지켜내야죠. 자기 막 명분 지켜내야죠. 자기가 어떻게 막 하늘에 달려있죠. 세상은 그런 논리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믿습니까? 질문 던져볼게요.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환관장이 불쌍한 거예요? 다니엘이 불쌍한 거예요? 지가 지 힘대로 다 해야 되는 사람이 불쌍한 겁니까? 아니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불쌍한 겁니까?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환관장이 불쌍한 거예요. 영의 눈을 뜨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진짜 축복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정리할까요?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게 뭐죠? 100가지로 했어요. 100가지. 선을 걷죠. 정말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선을 그어요. 여기까지 넘어오지 말라. 이 이상은 난 안 넘어갈 거라고. 이걸 뭐라고 말해요? 영적인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미세할지라도, 그러니까 넘어질지라도, 그냥 내가 괴로울지라도 그냥 끝까지 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워보는 거예요. 끝까지. 친구들 공부하는 건 진짜 힘들죠? 목사님은 진짜 공부가 미치도록 힘들게 고2 때예요. 고2 때. 그러니까 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니네 맘 맞다. 안 했으니까. 어떡하겠어. 힘들지.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고2 때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현실과 내 이상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은혜는 뜨겁게 받았는데 내 현실은 너무 막막한 거죠. 그때 목사님이 CF인지 영화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한 장면을 보고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봤던 장면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막 등산하는 거예요. 등산하는데 막 등산하다가 거의 막 꼭대기쯤에 올라갔는데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막 굴러떨어져요. 굴러떨어지고 막 날씨가 엄청 추워요. 그러다 가까스로 손가락 3개를 딱 걸친 거예요. 손가락 3개 낭떠러지. 이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막 올라가려고 해요. 막 올라가려고. 그런데 춥지, 떨리지, 힘은 빠지지. 이제 떨어지고 직전이에요. 그때 이 사람을 살리려고 막 누군가가 막 다가와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떨어지는 막 그 순간, 다가오는 순간이 오버랩되는데 이 사람이 다가오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진정한 등산가는 오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버티는 게 목적이야 라고 외쳐요. 그 순간에 세 손가락에 괴물이 맙니다. 이 세 손가락이 막 곡괭이를 찍듯이 빡 찍고요. 갑자기 왼손이 탁 올라오고요. 이 사람이 구출하기 전에 지가 올라가요. 그때 목사님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올라가려고 해서 그런 거구나. 내가 뭔가 이걸 정복하려고 해서 그런 거구나. 그게 아니고 버티는 거구나. 버티다 보면 언젠가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친구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그거예요. 싸워 이기려고 막 뭔가 정복하려고 우리가 연약해서 안 돼요. 유일하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이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선을 그어야죠. 이건 절대 아니다. 이건 진짜 안 하겠다. 근데 우리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왕의 직무를 거부했어요. 왕의 직무를 거부할 때 이 막 대들지 않았어요. 환관장에게 대들지도 않고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청하오니 막 투쟁하듯이 지 어깨에 막 저항하듯이 막 싸우듯이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수련회 앞두고 엄마랑 싸운 애들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진짜 지혜 없는 거예요. 나 수련회 가겠다라고 결단하면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저항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다니엘은 절대로 저항했어요. 근데 절대로 겸손했어요. 절대로 예의를 지켰어요. 성실했어요. 열정을 다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지혜 안에서 사려 깊고 매우 능숙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거를 부어주셨어요. 끝까지 부모에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설득하고. 이 자리에 유림이가 있어요. 얘 11시에 지금 내려가야 돼요. 이제 얘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유림이는 오늘 이 자리에 오려고 한 달 동안 엄마에게 얘기하고 또 울고. 내가 목사님이 유림이를 운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끝내 허락 안 해줬어요. 안 돼. 그렇게 하고 이번에 못 오게 됐어요. 유림이가 한 번도 제 어머님한테 안 되들었습니다. 내 엄마에게 전화했거든요. 유림이가 상황이 어떤지 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유림아, 엄마가 막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통화하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유림이 하나님 인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유림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내 딸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부모로서 그래서 미안합니다. 끝까지 부모에게 예를 다하고 끝까지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이 친구가, 어머님도 이 딸의 상황을 보시고 또 어떤 선생님에게 도와주셔갖고 이 아이를 위해서 차 한 대를 준비한 거 아세요? 예, 오늘 출발할 때 같이 왔습니다. 오늘 이 아이 때문에 차량 한 대가 운행을 해요. 와, 유림의 리무진입니다. 할렐루야. 기사가 딸려옵니다. 그 기사가 쟤를 데리고 쟤를 모시고 집까지 바라다 줍니다. 그리고 쟤는 2박 3일 누릴 은혜를 이미 다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다니엘의 그 영성, 다니엘의 정체성이 저 친구에게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진짜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엄마랑 지지고 싸우고 왔다, 회개하십시오. 수련회 끝나고 엄마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그 지혜 없음을, 무례함의 저항을 절대 하나님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지혜 안에서 살을 깊고 매우 능숙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바닥이 쫙 깔아앉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해요. 어떡할까? 기도해야지. 쫙 깔아앉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달려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마지노선을 긋고요,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낸다라고 말하고요, 그것만큼을 지켜낼 때는요, 불을 켜고 싸워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싸워 이기는 걸 말해요. 그런 열정이 친구들에게 임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제발 도망가지 맙시다. 이번에 수련회 끝나고 싸우기 전에 절대 도망가고 피하지 말고 해가 피우기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중독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근데 지금도 싸워야 끊어지지. 모든 열등감을 좀 싸워야 끊어지죠. 끝까지 싸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은혜 경험하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볼래요? 15절에 볼래요? 이 말씀 읽으세요. 너를 위해 시작. 더 크게 시작.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진짜 아직까지 이거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아요. 우와, 유기농으로 채소로 했네. 어머, 고기 안 먹으니까 피가 맑아졌네. 나도 이제 채소해야지. 고기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이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상상해 봅시다. 열흘 동안 와게찜이 먹었던 애들과 열흘 동안 채소하고 물 먹었던 애들과, 누구의 얼굴이 빛나야 될까요? 잘 처먹은 애들이 얼굴이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편들기로 작정하고 그 아이에게 그 사랑과 그들이 그냥 쏟아부어 주신 거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걔네가 열심히 뭔가 이뤄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택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기로 작정하고 가득 사랑을 부어 주신 거예요. 친구들, 목사님이 미안하지만 얘기 한 가지 할게요. 너희들 보면요,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는지 아니면 사랑 못 받고 자랐는지 얼굴 보면 알아요. 그 여자 얼굴은 남자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와이프 얼굴이 화나면 내가 많이 사랑해 준 거예요. 우리 와이프의 얼굴이 어두우면 내가 나쁜 놈인 거죠.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 거짓말 못합니다. 우리 자녀 얼굴이 화나